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남부지방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와 또 인명 피해가 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직 비 예보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연속입니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지나가고 또 새로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한 일들을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위대한 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굳이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의 기억을 붙잡는 훈련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일은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로 물이 갈라짐을 겪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를 탈출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집트의 군대에 쫓겨 죽을 순간에 극적으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할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기념비를 돌의 기념비를 세우자는 아이디어는 여호수아나 백성의 족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념품이나 기념비가 꼭 비싼 것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연인끼리 하는 커플이나 생일 선물도 꼭 명품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요단강 아래 잘 있던 돌을 지파마다 한 명씩 어깨에 메고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는 백성에게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계속 괴로운 심정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망각이 주어진 것은 때로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잊음으로 우리가 낭패를 경험할 때도 꽤 많다는 것,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특별히 나이 들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지면 더욱 그럴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거 해야지, 머리 깎아야지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누구에게 연락해야지 했다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억의 장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기념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던 순간들, 하나님이 회복시켰던 그 순간들, 눈물로 드렸던 감격의 예배의 순간들,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1960년대 어려운 시절 소변두리에 막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공사장에 나가고 아내는 도시락을 정성껏 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도시락을 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도시락 뚜껑 위에 조그마한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수고 많아요. 늘 응원해요. 사랑합니다. 그 후로 아내는 가끔씩 도시락에 짧은 사랑의 메모를 넣어주었고 남편은 그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일할 때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년이 된 어느 날 부부는 심하게 다투었고 며칠간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우연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도시락통을 발견합니다. 그 속에는 그 시절 받은 메모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하나씩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날 밤 말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도시락통은 단지 낡은 물건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였고 관계를 회복하는 기념비였던 거죠. 이처럼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삶에 남기시는 은혜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정도 공동체도 그런 기념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하나님은 단순히 작은 기념품처럼 돌을 줍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매야 할 제법 큼직하고 무거운 돌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돌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이며 돌 하나하나는 바로 각자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간증인 겁니다. 그 돌을 가지고 가다가 길갈에서 진을 치고 쌓은 날짜를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러분, 이 1월 10일이란 날짜, 이 날짜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맞추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40년 전 첫 유월절 날짜입니다. 이집트를 나오게 된 날짜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이 역사상 가장 먼저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독립정신이 투철하고 독립운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독립전쟁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청산리 전투 같은 독립전쟁은 물론이거니와 3.1운동 같이 조직적인 저항운동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상 한 나라에 짧은 기간에 그토록 10가지 다양한 재앙을 한꺼번에 내린 역사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음으로 문인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칠할 때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재앙을 끝으로
완고했던 이집트의 군주 바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육체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협이 생기면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집트인의 근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나안 입구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들은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하고 성벽은 튼튼하고 철병거도 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여전히 이집트 노예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울고 불며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던 쓸모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2세대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제사와 말씀을 배우면서 새로운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인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단순히 요단강을 건널 다리가 없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갈 배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다는 그런 기념이 아니라 요단강을 걷는 것은 그 40년간의 은혜가 있는 간증의 완성이었던 겁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금 그들이 차지해야 될 땅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사명이 있고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 놀라운 40년의 여정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회복의 돌, 어떤 분은 치유의 돌, 어떤 분은 눈물로 드린 헌신의 돌이 있을 겁니다. 2주 전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에서 이여전도가 참 주관하면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회장님으로 수고한 허연남 권사님께서 화이트보드도 새로 사고 뭐 이런저런 것도 새로 사면서 사비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꽃장식 하는 것도 사비를 많이 들 텐데,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성경 퀴즈가 끝나고 다음 날 출근했더니 월급이 올랐다는 거예요. 오를 순번도 아니고 미리 이야기된 것도 아닌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감사했다고 그 체험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돌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경험을 잊지 않는 데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느끼며 기억하며 기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념비는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쉽게 말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 명령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은 전승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듣고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끊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얘야,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기적의 증표란다. 이집트에서부터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주관하신 은혜란다. 이처럼 믿음은 기록되어야 하고 전달되어야 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유산도 가짜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물려주지 마십시오.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 오면서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그렇게 하고 결혼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전에 다들 그렇지만 시집살이부터 합니다. 집에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면은 항상 그 작은 탁상에
커다란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대요. 아, 시어머니는 저렇게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이구나. 뭔가 엄숙한 것 같고 좀 경외감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안 계셔도 방에 들어가서 청소할 때나 보면 늘 놓여져 있는 성경책이 자신에게 그런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무너졌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늘 같은 장만 펼쳐져 있었대요. 시편 1편만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안 읽었나 한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 며느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 잘 믿어서 지금은 권사가 됐지만, 여러분 자칫 그리스도인이 있는 척하면 되는구나, 외식하는 부분부터 배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은 올바른 신앙의 유산이 아닙니다. 반면 한 지방 시골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셨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학벌이 그래 높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로님의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그 성경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해서 너덜너덜했고 군데군데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성경책을 펼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성경책의 여백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가며 기도하는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우리 막내 이번에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 성경에는 그 가정에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기도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 손자, 손녀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임직식 때 오셔서 은퇴자들에게 권면 말씀을 해주셨던 판교 열린 하늘문교회 김태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특별한 노력이나 치열한 싸움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곳 판교에 큰 교회 목회를 하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물 흐르듯이 청빙됐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새로 짓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오게 되고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 다 부모님의 기도 덕인 것 같아. 목회하시던 부모님의 늘 새벽을 깨우던 그 기도 덕을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죽음을 예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환갑을 넘으면 장수했다고 환갑 잔치할 때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60대 정도 되셨을 때 소천하셨어요. 카세트 공테이프에 유언과 같은 찬송가를 부르며 녹음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천 후에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그리울 때면은 한 번씩 그 테이프를 듣곤 하셨습니다. 저도 동달아 그때 찬송가를 들으며 신앙의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부르는 창법이 원래 찬송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내 모든 시험 이래 부르는 게 원래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를 물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14절은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높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처음 백성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그를 잘 따르죠. 여호수아도 처음 세워졌을 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백성들이 불안할 겁니다. 과연 모세만큼 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인정받고 싶다. 뭔가 마음에 증명하려고 스스로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머리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가정에도 교회에도 일터에서도 겉모습보다 순종의 깊이가 있는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이 마르고 건넌 기적을 막 체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 속에서 순종의 이야기를 남기셔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8절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니라. 자, 여기 유숙할 곳 길갈에 탑을 하나 쌓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하나 더 세운 거예요. 자, 기념비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유숙할 곳 길간에 세워졌고요. 하나는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서서 물을 멈췄던 그곳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드리면 꼭 나중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아직까지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흔적을 아직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요단강 안에 있는지 뭐 로봇 물고기로 탐사하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발견된 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갈에 쌓는 것은 이해가 되죠. 오고 가다 그 기념비를 보고 생각할 수 있고 자녀들이 물을 때 신앙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땅일 때는 지금 법궤가 안 지나갈 때는 보이지만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가고 언약궤 맞아 지나가면 물이 다시 찰 텐데 금방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거 왜 수고해서 쌓게 하시지? 아무도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굳이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안 보일 거 큰 돌 말고 작은 돌로 하자. 그렇게 요령 피우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명령하신 대로 묵묵히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 안에 있던 기념비 돌이 언젠가 완전히 드러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요단강은 좀처럼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기는 당연히 물이 많아서 안 드러내고요. 아무리 건기해도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사해로 흘러가는 길이 요단강인데 물이 끊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북쪽에 헬몬산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위에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이라고 하죠. 거기서 물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건기에도 항상 샘물이 산 아래쪽에 펑펑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샘이 갈릴리로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바닥이 드러납니까? 확실하게 성경을 보면은 요단강이 바닥이 드러낼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을 때입니다. 아방이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극심히 핍박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가뭄이 3년째 되니까 심지어 왕궁의 왕도 대신도 물을 찾아 나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그때 여러분 요단강 바닥이 드러났을 거고 그 바닥에 있던 기념돌들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은 백성들에게 다시금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일갈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의 돌들을 쌓게 하십니다. 그 돌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 이수신 장군의 일기, 난중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400년 전 전쟁 중에 어떻게 그렇게 일상을 잘 기록하고 이게 어떻게 또 그렇게 잘 보존되었는가? 그만큼 기적적이고 귀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더합니다. 400년 전 정도가 아니고요. 대략 3,500년 전 기록입니다. 광야 중에 전쟁 중에 기록된 것도 기적이고 이 말씀이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온 것도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처럼 동일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보고 듣느냐?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삶이 바쁘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기적과 감격의 순간들을 지나쳐버리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말씀에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망각함을 아시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념비를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삶으로 기도의 생활을 보여줍시다.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기념비를 세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도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삶의, 가정에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기념비를 세우심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은혜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은혜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마치 새로운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들이 이전 모습은 죽고 새롭게 주의 언약 안에 세워지는 백성이라는 귀한 증거를 남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더욱더 그들의 삶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는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들어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